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남다른 게 있는데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오늘도 자축하거나 술을 드시거나 여러 가지 파티를 하거나 나름대로 셀러브레이션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안에서 시간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 이 시간의 개념을 잘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집대성한 분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토라고 하고요. 세인트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를 그야말로 집대성한, 모든 지금의 신학이 어거스틴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이 쓴 책이 바로 confession이라고 하는 고백록인데요. 1권부터 13권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11권부터 주제를 시간은 무엇인가가 11권부터 13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돌아보며 시간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하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만 비타민 먹고 인간만 보약 먹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오래 살고 싶어하는 피조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의 본질은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시간 개념과 함께,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시간이라는 개념과 함께 그 시간을 뛰어넘는 영혼과의 관계에서만이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물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컵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컵은 존재는 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물컵 자체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물컵은 그냥 just 물컵이지 여기다가 과거의 의미를 두고 현재 의미를 두고 미래의 의미를 둘 수는 없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두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과거를 유추하고 인간만이 현재를 직시하고 인간만이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인간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태초가 뭐냐 하면 in the beginning, 처음 시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즉 처음 시간과 하나님을 어떤 분은 동격으로까지 두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시간으로 내서 하나님은 시간이시다 라고까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개념을 어거스틴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시간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멈추어서서 시간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요,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도 잘하는데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시간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시간을 어떻게 아껴라, 세이브하라, 이 말이 아니라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한다는 건 뭐냐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의미예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 왜냐하면 너무 때가 악하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시간과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아끼라는 것은 때를 세이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 그래야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경에 흐르고 있는 시간과 영혼, 즉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99편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 주제어가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엘로힘이 아니라, 욥기 말씀 기억하시죠? 세 친구들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지만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등장하실 땐 여호와라는 단어, 제호바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될 신명기의 주제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주제어는 바로 이 말이라면, 신명기는 놀랍게도 구약을 푸는 키가 신명기입니다. 내일부터 말씀을 여러분 풀고 같이 묵상할 텐데, 신명기 말씀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딱딱하게만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명기의 주제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6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유추하고 게스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든 성경을 푸는 열쇠가 돼요. 구약의 역사기, 선지서계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달라요. 예를 들면 아합 같은 경우에요.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 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악하고 악한 왕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악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뭐야, 저렇게 부자고 저 사람은 잘났고 예쁘고, 그건 우리의 눈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우리의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하고 우리는 견주고 열등감 느끼고 쫓아가다가 허무하고 나는 뭐지? 늘 여기서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의 말씀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인생의 주제어 역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맞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데 제가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7가지로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첫 번째 1절부터 9절까지가 다스리는 하나님, 또 보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가 정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7번째가 마지막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단어를 한 단어로 함축한다면 뭘까?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자체가 능동형이 아니라 했잖아요. 기독교의 은혜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내가 찾아요. 득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은혜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나는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받은 거, 왜 나를 사랑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수동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수동태라면, 내가 은혜를 찾지 않는다면, 이런 말로 시간이라는 개념하고 생각한다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더 명확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 악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오냐 하면 opportunity, 기회로 온다고요. 아, 내가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아,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구나. 내가 거기에 매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때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알 수 있는 때를 주시는 거죠. 자, 이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홍해가 건너진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홍해를 걷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셨는데 나는 홍해만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은혜에 반응하는 게 아니죠. 구원을 주셨으면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에게 광야에서 생명을 주셨다면, 광야길에서 은혜를 주셨다면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광야를 걸어갈 거냐, 그게 오늘 반응이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광야길을, 우리에게 주신 광야길을 찬송하며 가라. 3절 같이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우리 모두가 광야길을 걷잖아요. 인생은 광야 같은 게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길 걷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원망하고 핑계대고 불편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할 수 없이 가는 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어차피 주어진 길인데, 어차피 일은 주어질 건데, 고난이 없다고 기대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고난은 필요해요. 어려움은 필요해요. 나는 안 아플 거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파요. 아픈 가운데서도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거냔 말이에요. 이 기자는 지금 나는 찬송할지다.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반응 보세요. 그를 높여 예배하라. 경배하라.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라. 9절에는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내가 낮아진다는 거는요. 이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댄 것으로 내가 다 한 것 생각하면은 그때는 막 누리는 것 같고 막 우쭐한 것 같지만 떨어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사람은 잘 돼도 높이고 저렇게 건강하셔도 높이고 그 자가 바로 예배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라. 그 광야길을 걷는 두 번째 반응이고 세 번째 뭐냐면 그분이 주신 그의 증거와 율례 말씀을 지켜라. 그것이 홍해길에서 광야길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광야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길 속에서 그의 증거, 보여주신 에비던스, 보여주신 율례, 말씀을 지켜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뭐죠? 찬송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증거와 율례를 지킬지어다. 이거는 지금 시편 기자의 뭐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주심에 대한 반응이라죠. 은혜 주심에 대해서. 그 삶은 사실 반응인 거예요. 은혜를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난 한 해 하나님이 한 번도 저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절대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다고. 당신이 모를 뿐이고 모른 척 했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그냥 지나갔거나 무디거나 아니면 말씀하셔도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 주심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당신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망이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혼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준이 들었을 때는 조금은 무거울 때가 있어요. 지켜야 될 게 많나 보다. 예수 믿으면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바람도 피우면 안 되고 사기도 치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올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바람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사기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죄라고 하는 명목 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죄는 뭐냐면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가 어떤 명목적으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는 피상적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어요. 이것은 달력이 바뀌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살을 먹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보면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중요한 비유가 많은데 그중 아주 또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 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9장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었니 나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비유인데 한 사람이 누군가 왔는데 포도원에, 자기 포도원인 거예요. 근데 뭐를 심었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지? 포도원은 뭐를 심어야죠? 포도를 심는 거예요. 사과나무엔 사과를 심고 배나무에는, 배밭에는 배나무를 심어야 돼요.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3년 만에 왔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때라는 거예요. 때. 3년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 때, 시간을 주셨는데 그 때가 지나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라. 땅이 아깝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9절, 8절 이후에 보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대답해 이르되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이 번역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니까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 의미가 아니에요. 금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올 한 해만이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말이 금년 한 해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통 포도원은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무화과는 정말 볼품없어요. 잎사귀도 넓적하고요. 정말 누가 봐도 여기서 열매가 나올까? 이런 거예요. 꽃, 오죽하면 무화과예요. 꽃도 없는 게 무자, 없을 무자, 꽃 화자예요. 무화과, 꽃도 없는 게 무화과인 거예요.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가 포도원에 심겨진 거예요. 웬 은혜예요? 도대체 뭐야? 왜 그랬지? 내가 뭘 했길래?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Total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저 사람은 나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는데 나는 웬 은혜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지?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같이 보잘것없는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이나 중동, 터키를 갔다 온 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요 그냥 있어도 열매를 맺어요. 3년이 아니라. 그래서 터키나 이스라엘에 갔다 오면 무조건 선물하는 게 무화과 과자, 무화과 열매예요. 무조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뭐죠? 열매는 보이는 그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너희가 목마른 거, 양식이 없어 주림이, 목이 없어 목마름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가람이 아니냐. 양식이 없는 게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알라, 여호와를 더 알라. 너희가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즉 이 말씀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미션 스쿨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어린이집 다녔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3년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어떤 분은 30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찍어버려라. 교회 자리가 아깝다. 왜 와서 앉아있냔 말이에요. 왜 와서? 찍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포도원지기가 뭐라 하죠? 내가 거름이 되고 내가 구덩이가 돼서 내가 그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지기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지를 보여주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하고 그가 보혜사 성령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여러분이 죄짓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어 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안에서 우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죽으면 안 된다. 멈추지 말아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지가 죽는 이유는 가지가 나무를 떠났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게 구원론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맺을 수 없는 게 전적인 토탈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가지는 포도에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어떤 다른 열심도 없어요. 그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고 하는 열심은 패망의 지름길인 거예요. 내가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말씀 묵상 아닙니까? 그래서 붙어있음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부터 다 같이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별 변화도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건강과 생명 때문에 지금도 침상에서 걸어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한 해라고 하는 은혜, 주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새해에는 나름대로 기업도 일으켜보고 싶고 가정도 이렇게 한번 꾸리고 싶고, 그러나 그것 전에 먼저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고 기업이 성장하면 그 기업이 여러분 죽인다니까요. 붙어 있지 않고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붙어 있어야 돼. 그분께 수익을 받아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부끼리 모일 때마다 항상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두 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으시면 안 된다. 두 번째, 부모님이 계심을 잊으시면 안 된다. 두 사람이 예쁘고 잘나가지고 만난 게 아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고 두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또 둘만 잘 살면 된다, 이 말 절대 안 하기로 했잖아요. 둘만 잘 살면 안 된다. 둘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효도하고 기억하고,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집 큰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은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떨어뜨리고 이제는 포기할 만한데도 그의 입술에 고백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고백을 하니 마귀가 얼마나 그를 싫어하겠어요. 그를 두려워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머물러 있으세요. 우리 영어로 이런 말 했죠. Stay close. 더 가까이. Stay longer. 더 깊게, 더 오래. Stay deeper. 더 깊게. Stay close. Stay longer. Stay deeper.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더 깊어지는 것, 더 많아지는 것, 더 놀라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Be still.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사모하는 예배요. 이게 여러분이 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기도의 자리요, 묵상의 자리입니다. 새해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